한 주간 승리하고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 양쪽 옆에 앞뒤에 계시는 분들 마스크로 얼굴은 가려서 잘 보이진 않지만 눈 마주치시면서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격려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가버나움의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고요.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면 뭐 한두 번 정도가 아니고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또 수련회 때나 또 성경학교 때 또 이렇게 천국대회 같은 데 하면 또 단걸로 또 떠오르는 주제였죠. 여러분 그때마다 또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중요하게 이렇게 지목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중풍병자, 아니면 중풍병자의 내 친구 예수님. 주로 우리가 많이 들었던 강조점이 어디 있었죠? 내 친구들의 믿음 있었죠, 그렇죠? 오늘 정말 그런지 한번 말씀을 좀 꼼꼼히 따져보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믿음에 대해서 고민을 우리가 같이 하고 생각하고 있죠. 제가 첫 번째 설교할 때는 이제 아벨 설교를 통해서 첫사랑,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사랑, 그리고 그 첫사랑이 결국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 그것으로 이제 아벨이 드렸던 제사를 주님께서 받으셨다 하는 내용을 얘기를 나눴고요. 또 그 다음 한 주 건너서 나눴던 내용이 에녹이었어요. 마지막 사랑, 완성된 사랑으로 주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이 우리에게는 형벌이 아니라 사랑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믿음이라고 말할 때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렇죠? 아멘이죠. 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표현할 때 믿는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말은 그렇게 할지라도 믿어지는 것, 믿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또 하나의 고민이 떠오릅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 믿음의 행위를 하는 나의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행위와 도대체 몇 대 몇의 프로 어떻게 해야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얘기하고 주창할 때 19세기 넘어오면서 선교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선교학자들이 얘기할 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기 때문에.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전하지 아니하면 누가 들으리요, 그렇죠? 라고 말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전해야지 듣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행위 부분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의 영역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과 함께 우리의 순종이 요구되어지는데, 그럼 그 순종이, 그 행위가 어디까지냐는 거, 어디까지냐.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인간의 행위를 강조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모두 다 그렇죠? 의기투합해서 열심히 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해야 그것이 참 믿음인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네,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는 형태로 우리가 이렇게 균형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균형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균형의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길 원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지만 이 마가복음 2장은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구조가 이중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있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 모여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 일을 행하시면서 그 안에 서기관과 예수님의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논쟁은 겉으로 딱 드러나는 건 아닌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간파하시고
그 서기관들의 마음과 예수님께서 행하시려고 하는 이것이 갈등을 일으키고 충돌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래서 본문을 볼 때 되게 어려운데 저도 이 본문 볼 때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잘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좀 어렵습니다. 저도. 근데 오늘 일부 설교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5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했어요. 오늘 설교 제목으로 이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할 때 첫 번째 질문 그들의 믿음 그들이 누구죠? 중풍병자의 친구 내 친구들의 믿음인데 이 믿음이 어떤 종류의 믿음일까라는 것이에요. 어떤 종류의 믿음일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먼저 제가 해드릴게요. 본문 보면서 같이 생각하자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9절에서 질문하시는 내용이에요. 중풍병자에게 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두 번째 질문. 서기관들은 일어나 상을 가지고 가라라는 그것과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이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다고 생각했겠어요? 누가요? 서기관들이. 자, 이 두 가지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가면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할 때 그 믿음의 종류는 어떤 믿음일까요? 자, 제가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돕기 위해서 이 질문에 또 다른 부가적인 질문을 달아볼게요. 그들의 믿음의 종류의 질문 첫 번째는 죄 사함을 받을 만한 믿음. 그렇죠? 두 번째는 환자가 의사를 신뢰하는 정도의 믿음. 어느 정도? 자, 1번 예배 시간이지만 조금 이렇게 릴렉스 하시면서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이 뭐였죠? 죄사함을 받을 만한 믿음이다. 뭐 자신 있게 옆에 사람 보지 마시고 어차피 마스크로 얼굴 가렸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니까. 자 2번 예. 안 드신 분은 3번입니까? 네. 어떤 종류의 믿음일까요? 2번 환자가 의사를 신뢰하는 정도의 믿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당시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지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소문으로 알았어요. 어떻게? 그 근거가 어디 있죠? 1절 수요일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그러니까 그 소문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다 나왔어요. 근데 보세요. 이 소문이 어떤 종류의 소문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소문이 대단한 소문이었죠. 그럼 이 소문의 그 진위를 좀 알려면 추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추적은 어디서 하면 되냐면 마가복음 1장에서 하면 됩니다. 1장 21절 마가복음 1장 21절 제가 빠르게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이렇게 같이 쫓아오세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경울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그렇죠? 첫 번째 소문이 났는데 어떤 소문이에요? 귀신을 쫓아내요. 근데 이 본문 읽다가 여러분 약간 살짝 느낌이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없으셨어요? 그렇죠?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근데 귀신이 어떻게 나왔어요?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shut up 이러고 나오라고 그랬는데 지금 뭐예요? 네, 큰 소리를 지르고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좀 부족하시나? 2%?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본문을 쫓아가면서 읽을 때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손상을 이렇게 가는 형태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뭐예요? 잠잠하고 나오라라는 게 뭐예요? 문맥을 보면은 그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귀신이 영물인지라 사람들은 모르지만 귀신 알잖아요. 뭐라고 해요 자꾸? 나사렛 예수요. 부를 때도 그냥 나사렛 예수 처음 보는데 그렇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뭐예요? 누구인 줄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감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래요? 나에 대해서 아는 척하지 말고 입 닫고 나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잠잠하라라는 게 소리를 지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를 알리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왜 큰 소리 지르며 나올까요? 그렇죠? 말씀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 능력이 귀신이 나온다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예, 가시적인 형태로 보이는 눈에 보일 수 있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누가 봤어요? 사람들이 봤잖아요. 얼마나 놀래요. 그러니까 이게 일순간에 소문이 확 난 거예요. 보세요. 29절 회당에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어떻게 해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모든 병든 각종 질병 있는 사람들이 오고 있고 또 성경은 의도적으로 뭘 구분하고 있어요? 귀신 들린 자를 떼서 구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어쨌든 소문이 퍼졌단 말이에요. 그 소문이 갈릴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는지 예수님께서 동네로 들어가시지 못하고 다시 한적한 곳으로 빠지셔야 됐어요. 그 마지막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40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며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45절.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다시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어떻게 해요?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됐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소문이에요. 소문. 어떤 소문? 드디어 우리에게 용한 사람이 왔어. 용한 사람이.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쨌든 그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예수님 앞으로 탁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저들을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데요? 환자가 의사를 신뢰할 정도의 믿음인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뭘 선포하시는 거예요? 죄 사함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의 방점은요, 믿음에 있지 아니하고 보시고에 있어요. 예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아주시는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환자가 의사를 신뢰할 정도의 믿음밖에 되지 않지만 죄사함을 받을 만한 믿음으로 보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먼저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출발은 반드시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주시는 이 믿음,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로마서 4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4장 2절에서 3절. 자, 한 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뭐래요?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환자를 신뢰할 정도밖에 믿음이 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죄사함을 받을 만한 믿음으로 보아주신 거라는 거예요. 보아주신 것.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아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보아주시는 것.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요. 그 주체를.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우리 가족들을 보면 그것 자체가 기뻐요. 그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들을 보고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을 볼 때마다 이게 가슴이 벅차오르는데요. 저 혼자만 너무 감사해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시자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이 마음속으로 의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개역성경의 이 구조를 좋아합니다. 참남하도다. 개역성경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참남하도다. 누가 하나님 외에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마음에 막 그 모욕감이 불릴 듯 일어나서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을 때 막 옷을 찢고 싶은 충동이 서기관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건 서기관이라는 그 직업 때문에 그래요. 서기관은 뭐에 등통한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 등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 그래서 사본들이 존재하는데 그 사본들이 이런 서기관들에 의해서 이렇게 필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필사를 하면서 구약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엘리야의 얘기, 모세의 얘기. 그래서 소문이 딱 들렸을 때 그 자리에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다른 사람들은 환자가 의사를 신뢰하는 자신의 육신의 질병과 고통 때문에 그 자리에 올 수밖에 없었다면 이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들과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의도. 어떤 의도일까요? 혹시 구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 혹은 그 선지자가 아닐까? 그 자기의 원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왔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죄사함을. 그러자 마음속에서 의논하기 시작했어요. 어찌 이가 이렇게 말하는가?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라 하는 것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 요것 중에 너는 이게 더 쉽다고 생각했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을 안 하는 건 여러분들이 조시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손 들려고. 자, 서기관들이 생각했던 생각은 뭘까요? 죄사함을 받았다. 1번. 일어나 상을 가지고 가라. 2번.
서기관은 뭐가 더 쉽다고 생각했을까요? 1번. 훌륭하십니다. 2번. 아주 훌륭하십니다. 네. 혹시 3번 있으세요? 또? 서기관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게 쉽겠죠. 2번도 틀린 답은 아니에요. 그러나 2번의 답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사람, 서기관, 소문을 듣고 온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랜 시간 동안 눈으로 환자를 말로 고치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나병을 고치는 사람, 그리고 귀신 쫓는 전문가. 그냥 질병 고치는 정도가 아니고요. 도대체 이 사람의 그 능력은 그 한계가 어디 있는가? 소문으로 들을 때 도저히 어떻게 해요? 이성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럴 때 이 서기관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죄사함,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것, 죄사함을 선포하니까 마음속에 분노하면서 너 가짜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 이제 제가 어릴 때 외갓집인데 외갓집이 이제 남원이에요. 지리산 이렇게 자락에 있는 저희 할머니가 당시에는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 내려가면 하나님 아니죠. 그 할머니가 앞집에 있는 그 할머니한테 항상 점을 보세요. 그 앞집이 뭐냐면 전라도 사투리로 개냉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개냉미 모르죠? 이거를 표준말로 하면 관우묘, 관운장을 모시고 있는 묘. 이게 뭐예요? 점집이에요, 점집. 예. 그 점 하시는 분들 보면 뒤에 이렇게 그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막 온갖. 그렇죠? 이제 그 사람들이 갖는 특징이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 들어올 때 생색을 보죠. 여자 40, 50대가 오면 무슨 문제예요? 두 가지 문제. 남편 문제 아니면 자녀 문제. 그것도 아니면 건강 문제. 이게 세 개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딱 들어오면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집에 배나무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집에 시골에 다 나무 있잖아요. 나무 있는데 배나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셨나? 영험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들어왔어요. 배나무 있지? 그런데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훌륭하십니다. 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말로 때우는 거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반전의 말씀.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네가 그렇죠. 눈에 안 보이는 죄 사는 권세가 있다는 게 그렇게 말하는 게 더 쉽다고 생각했겠지. 안 보이니까. 그러나 내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너희로 내가 죄 사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죄 사함의 권세가 눈에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예수님의 그 능력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어렵다고 말하는 그 중풍병자, 친구 넷에 의해서 주님 앞으로 올 수밖에 없는 사지가 마비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지금요? 말로 일어나 내 상 가지고 걸어가라 했을 때 그가 툭툭툭 털고 일어나서 상 가지고 일어나면 그렇죠? 그 앉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뭘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고쳤다라는 걸 보지만 뭘 염두에 두고 있어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선포가 그렇죠? 뒤에 있는 이 행함을 통해서 가시화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너희로 내가 죄 사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의도가 이 사람들에게 완전히 그렇죠? 관통되었어요. 그 생각을 사로잡았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절에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하더라. 누구에게 영광 돌린다고요? 하나님께. 그 병 고치는 역사가 그냥 선지자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셔서 행한 능력임을 그들이 비로소 알았다. 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예수님 마음대로. 왜 제자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뭐냐? 그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한다면 여기서 중요한 관계가 있어요. 만약에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소문을 듣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의 순종이 필요한 이유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자막 한번 넘겨주시죠. 믿음은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예수님 당시 마가복음 1장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경우일까요? 귀신 들린 경우, 각색 질병으로 온몸이 아파 있는 경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나병에 걸려 있는 경우. 그러나 이 사람들은요, 다 하나같이 어떻게 해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나갔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병 고침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 질병의 고침을 통해서, 치유를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단순히 병 고치고 치유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요. 그러면 이 두 개가 만나면 결국 어떤 걸 의미할까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벽하게 창조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하는, 일부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렇죠?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창세기에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죄악으로 물들어 있단 말이죠. 그들의 영혼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고 육신은 질병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으며 또한 나병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서로 화목하고 함께 살아야 될 그들이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다고요. 민수기 5장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며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지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바깥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태는 뭐예요? 진영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지만 가족들이 함께 살고 있고요. 친지들이 있고요.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어요. 그러나 나병이나 유출병 통해서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진영 바깥으로 내쫓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관계의 단절을 의미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마지막 45절까지 이 부분은요, 인생의 완벽한 타락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 육적인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라는 그 관계까지 완벽하게 타락해 있는 그들. 그런데 이 질병에 대한 것, 이런 상황들을 유대인들이 인식할 때는 그것들이 다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유대의 문화예요. 죄와 연관됐다 안 됐다는 신학적으로 따지지 않고 그 유대 사람, 예수님 당시에 살던 모든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는 이 모든 질병과 아픔과 또 귀신 들림이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죄사함을 보여주시며 선포하시면서 그들의 지금 뭘 바꾸는 거예요? 사고를 바꾸는 거예요. 실제 또 뭘 바꿔요? 타락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 죄로 완전히 물들어 있는, 잠겨 있는,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쪄들어 있는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본래 형상으로 회복하시는 거죠.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는 형태.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누구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오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오셔서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고 세계관을 바꾸시고 그들의 질병을 바꾸시고 그들이 영혼의 문제까지, 귀신 들려 있는 문제를 의도적으로 표현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시고 서로 사랑하며 함께 예배드려야 될 그 공동체를 오늘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를 우리에게 알리시면서 회복시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운 비밀이 오늘 가버나움의 중풍병자 이 사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될 이유가 거기 있다고요. 우리가 말씀과 동행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것이 비록 작은 순종이요, 내가 내 인생에서 환자가 의사를 신뢰할 정도밖에 믿음밖에 되지 않고 내 육신이 필요한 대로 살아가는 거기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경제적인 그 걱정으로 하나님의 그 기쁨과 사랑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종이 없으면 오늘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한 쌍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순종이 만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결정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자는 일 같지만 아니요, 그것이 주님 앞에서 이루어졌을 때 오늘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며 그걸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의로 여겨주신다고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함께 모여 예배 드려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코로나19 불확실 두렵죠. 다 사라진 것 같지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렇죠? 또 41명, 49명 퍼지면서 이게 또 어떻게 발지 모르죠. 정말로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딱 앉아서 이렇게 뉴스 보고 있으면요, 속에서 열불이 나요. 막 이게 우리 고향 사투리로 미치고 팔딱 뛰는 거죠. 이게 보이지도 않죠. 전파된다는데 증상이 일어나기 전 하루 이틀부터 세균이 가서, 그렇죠? 전염시킨다고 그러죠. 그러나 그 불안감이, 그 불확실성에서 주는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